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작년처럼 그 뭐 이렇게 환경에 억눌려 가지고 묶여 있어 지내기보다는 이제 2022년 새해부터는 힘 있게 독수리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닭장에 넣었더니 어미닭이 그 독수리 알을 품어서 독수리를 태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그냥 그 다른 닭 병아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랐다고 해요. 그러니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그저 닭 병아리들과 같이 콩콩콩콩 거리면서 어울려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미닭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새끼 병아리들을 데리고 닭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안에 품고 겁을 먹고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영문을 모르고 그저 어미닭 품에 있었는데 잠시 후에 나와 보니까 하늘에 커다란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닭에게 물었다고 해요. 엄마, 저 새는 뭔데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어미 닭이 야, 저 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새란다. 우리 닭 같은 것을 낚아채서 잡아먹는 새니까 너희들은 저 독수리가 보이기만 하면 얼른 닭장 안으로 들어와서 숨어야 한단다.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독수리 새끼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미닭보다도 더 커졌는데 아직도 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아리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독수리 새끼는 다 흉내내며 닭들과 어울려 지내고 어미닭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데도 조그만 그 닭 새끼들과 같이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공중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른 닭들은 다 허겁지겁 닭장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게 되는데 이 다 자란 독수리는 왠지 그 독수리가 무섭기보다는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빙빙 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날개를 펴서 힘을 팍 주어 보니까 자기가 공중으로 붕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날개에 힘을 더 주고 휘저으니까 자기도 그 독수리와 같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날게 되었다는 얘기. 자기가 누구인지 그때 알게 된 것이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이 독수리는 아주 사나운 맹금류죠. 날개를 쫙 펴면은 3m 넓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를 퍼드덕 거리면서 나는 새가 아니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고 빙빙 이렇게 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 하늘 높이 수백 메타 꼭대기에서 날면서도 땅 위에 기어가는 생쥐 새끼까지도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자기 먹이가 발견되게 되면은 쏜살같이 날개를 젓고 그냥 화살처럼 총알처럼 확 내려와 가지고 자기 그 잡아먹을 동물을 이제 낚아채서 잡아먹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어디서 그 유튜브인가 어디서 보았는데 이 큰 독수리가 늑대까지도 잡더라고요. 늑대한테도 이기더라고요. 늑대가 막 뛰어서 공중에서 독수리를 보더니 늑대가 막 도망가는데 확 내서 이 두 발로 꽉 목을 움켜쥐니까 늑대가 꼼짝 못 하더라고. 다빠서 바둥바둥 대더라고. 그리고 이제 발톱으로 목을 찌르고 이 부리로 쪼니까 늑대가 그냥 기절하고 말더라고요. 그 정도로 독수리는 아주 강한 맹금류입니다. 독수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또 유명한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죠.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독수리들은 이 둥지를 까마득한 절벽 꼭대기 부분 그 옆에 뭐 작은 동굴이 있거나 뭐 좀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거나 할 때 좀 4, 5m 평평한 곳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둥지를 트는데 둥지 넓이만 해도 3, 4m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둥지의 모습이 처음에는 가시,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그런 것을 얼기설기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집이나 풀 같은 것을 부드러운 것을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편하게 해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새끼를 거기다 키우게 되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제 날라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새끼들이 그저 앉아서 엄마가 갖다 주는 그 먹이만 얻어 먹으려고 하고 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에 그 부드러운 풀들을 다 걷어내요. 날개로 퍼득퍼득거리면서 다 걷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그 뼈대 그 가시나무만 남아서 울퉁불퉁한 가시나무만 남아 있는데 새끼 독수리들이 그게 좀 힘들지 않겠어요? 가시 울퉁불퉁한 가시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날개를 퍼득퍼득거린대요. 이 퍼득퍼득거리다 보면 새끼들이 아프니까 왔다고 하다가 땅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은 절벽 밑으로 확 떨어지는데 이 땅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들이 그냥 파드득거리면서 날개를 파드득거리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날 힘이 없으니까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어미 독수리가 확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확 물어서 올려서 이제 둥지에다 또 갖다 놓고 또 둥지에서 또 따끔따끔거리니까 또 그냥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팍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면서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독수리 새끼들은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날개가 엄청 강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모세가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못 살게 하고 괴롭히려고 이렇게 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연단 없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단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무엇보다도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서 내 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영성이 이제 살아나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내적으로 강하면서 겉으로 부드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훈련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과적인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런 과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강하게 이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약한 자들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지만은 사실 내적으로 강할 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강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요. 계속 나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참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강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제대로 된 신앙은 독수리처럼 강해지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한 인격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 마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것, 내 속이 강해진 거예요.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약하고 희미한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도 없고 뭔가 의욕도 없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믿음이 있게 되면 강해져서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강한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신앙, 약한 상태에서 됩니까? 안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한 믿음 안에서 내가 강해져야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 아직 영성이나 인격 자체가 약한 존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강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도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도 이 자존감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은 내 이 안이 강해집니다. 내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겨서 열등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약할 때에 받았던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이 주어질 때 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어떤 그런 일에 상처받지도 않고 말려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효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염려 근심에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든지, 환경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저 추상적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말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머리 믿음 안에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날개를 쫙 피고 빙빙 도는 거, 여러분들 어디 화면이나 실제로도, 전 실제로도 많이 봤으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 독수리 이 빙빙 도는 거 많이 봤는데, 요새는 이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잘 못 보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봤죠. 독수리가 또 먹을 것을 향해서 쫙 내려오는 모습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이 참새 새끼 모양 뭐 파타닥 파타닥 이렇게 날지도 않아요. 싹 여유 있게 높은 데서 이 세상을 내려보면서 싹 돌다가 자기가 필요한 게 발견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쫙 내려와서 그걸 차지하는 그런 아주 이 당당한 맹금입니다. 이 독수리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세상에 자질구레한 게 걸리적거리지도 않아요. 빌딩에 걸리적거리지도 않아요. 전봇대에 부딪히지도 않아요. 쭉 높은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여유자작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뭐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 이런 것들에 그냥 파다닥거리면서 콩콩콩콩콩 보이나 뚫고 있고 그러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 높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콱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한 것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삶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런 신앙을 독수리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이 산다고 했죠.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고절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힘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입니다. 앙망한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운 시련에도 지치지 않고 힘을 얻고 담대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기의 흐름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공기의 흐름을 잘 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날아 올라갈 때도 공기가 이렇게 붕 이렇게 할 때 그걸 타가지고 그걸 탄대요. 타서 올라간대요. 올라가는 것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 공기의 흐름을, 기압의 흐름을 잘 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독수리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게 되면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믿음이 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건 뭐예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은 나아갈 바를 잘 알고 나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에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독수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쭉 이 강한 독수리의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항상 온전하지만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큰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 3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했는데 사실 오늘 전체 그 문맥은 27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전체가 한 문맥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냐고 31절만 나누는데 그 앞부분 2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큰 고난 속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때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호와께 내 길은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게 모든 삶이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져 있나 봐. 하나님이 내가 안 보이나 봐. 이러면서 피곤해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서 벌벌벌 힘든 상황에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나 이러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다 알고 계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지도 않아. 숨어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야. 왜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그러고 있느냐. 여호와를 바라봐. 여호와께 소망을 둬. 여호와께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샥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란 말이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좀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환경 바라보면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하고 돈을 믿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뭐 변호사를 믿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살면서 절절절절절 매고 있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절절절절 매는 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지, 내가 걸려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야 경제도 좀 살고 이 백성들이 힘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려움을 넘어가야지,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것, 이것은 독수리 신앙이 아니고 닭 신앙입니다. 닭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닭인 줄 알아. 닭인 줄 알고 독수리가 공중에 푹 뜨면 무서워서 호로록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닭 신앙에서 벗어나서 독수리 신앙으로 변화되십시다. 독수리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십시다. 위기 상황 속에서 날개에 힘을 주면서 하늘로 확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오래전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조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조금 바꿨어요.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오늘 제 스타일로 약간 그 예화를 바꿨는데, 이 닭장에서 자란 독수리 새끼와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좀 만든 예화입니다. 이 독수리
독수리들은 그냥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 땅에서 뭐 이렇게 잡아먹고 할 때 그 날개가 착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쭉쭉 늘어지죠. 독수리 날개들이 이렇게 처지더라고. 독수리 날개들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되면서 걷는 것도 어기적 걸어요. 닭처럼 쫑쫑쫑쫑 이렇게 하질 못하고 날개가 축 쳐져가지고 이렇게 어기적 허우적대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닭들과 같이 생활하던 그 독수리 새끼도 자라면서 날개가 이렇게 멀리 굉장히 날개가 커져가지고 아니 모이 쪼아 먹을 때도 그 힘든 거야. 날개가 질질질 끌리고.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대요. 아니 나는 내 친구들처럼 내 형제들처럼 저렇게 빨리빨리 댕기지도 못하고 날개는 왜 또 이렇게 쓸데없이 커가지고 이렇게 질질 처지고 끌어지고 그러나 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저 지냈다고 그래요. 빨리빨리 모이를 주워 먹지를 못하고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밖에 나왔다가 늑대를 만나서 늑대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걸 보고 도망가는데 어기적 이렇게 그냥 허우적대면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절벽 끝에 다다랐대요.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대요. 그러니 이 앞에는 늑대가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고 뒤에는 낭떠러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독수리가 늑대가 이렇게 처음엔 경계하다가 독수리가 겁을 먹고 쩔쩔쩔쩔 매는 거 보고 이 독수리는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왕 달려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깜짝 놀라서 얼떨결에 훅 절벽 밑으로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서 확 떨어지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날개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붕 뜨는 거예요. 날개를 막 힘을 줘서 날개짓을 하니까 붕 뜨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지? 옛날에 보던 독수리처럼 나도 날 수 있네? 그러면서 붕 날면서 그럼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수리 새끼로 하나님께서 키워놓으셨는데, 이 독수리들이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병아리 새끼인 줄 알고 닭 새끼인 줄 알고 겁을 먹고 절절절절절절 떨어막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벼랑 밑으로 확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붕 뜨는 거. 내가 독수리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이 계시네. 기적을 바라보면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서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시는 것 같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걸 자꾸 바라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돈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성령을 받고 하늘을 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닭입니다.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노맨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독수리입니다. 아멘. 독수리입니다. 닭이 아니에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독수리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내 약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자꾸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또 움츠러들어요. 이 독수리 되는 거 알다가도 어떤 어려움만 생기게 되면 또 다시 닭인 줄 알아요. 또 닭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 독수리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푹 날아올라서 세상을 내려보면서 삽시다. 아유, 답답한 한심한 존재들. 아유, 저기서 먹자고 복잡거리고 저러고 쪽쪽거리고 있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할 방향을 알고 또는 기다려야 될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강한 날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두가 안 나서 날 생각을 못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날개짓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대적자가 우리를 이 절벽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붕붕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합시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피곤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겨나가십시다.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독수리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